하박국 2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로 8절까지 봅니다.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지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잇을 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리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은 굉장히 유명하죠.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말씀이 로마서에도 인용되어 있고 마틴 루터도 이 말씀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구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어떤 뭐랄까요 그 로마 카톨릭 행위중심의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어떤 개혁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건 좋으나 어떤 배경에서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씀이 나오는지 이 의인은 그의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 말씀에 들어있는 이제 그 실제 그 내용을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그 이면에 바꿔 말하면 어떤 뜻이 들어있는 겁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말은 바꿔 그 뒷면을 보게 되면 우리의 행함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행함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행함으로는 너희들의 생존과 너희들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들어있는 그 반대쪽의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행함으로는 우리 인간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시고 나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방주를 짓는 그것 말고 나머지 인간에게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행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없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지켜볼게. 나는 기도를 해볼게. 나는 구제를 해볼게. 그 말씀을 지키든 구제를 하든 뭐 40일 금식기도를 하든 철학기도를 하든 어떤 방법을 써도 그것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뭐 방언을 해볼게, 뭐 예언인사를 해볼게, 병고치는 홍사를 해볼게 다 안 하는 거죠. 오직 어때요? 오직 방주에 기어 들어와야 산다는 거죠. 방주에 들어와야 산다 하는 그것으로 그 시대의 심판과 구원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한다고 하는 그 말은 인간의 모든 구원의 수단과 방법을 다 배제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잠깐 창세기 잠깐 읽어볼게요. 창세기 6장이죠. 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 7장 23절 말씀, 7장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모든 생명체가 다 죽었다는 것. 오직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있어서는 인간의 모든 어떤 구원의 방법을 싹 무시하고 방주라고 하는 그것이 유일한 어떤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또 말씀 봐요. 출애굽기 12장 우리가 뭐 다 지금 연상이 되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면 몇 절이죠? 12절 말씀, 12장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함께 봐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지니라. 여기 보면 피를 볼 때, 피가 이 시대의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피 말고 나는 말씀을 지킬게. 피 말고 나는 열심히 기도할게. 피 말고 나는 최대한 대로 불쌍한 사람을 도와줄게 하는 그런 모든 인간의 행동들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냥 피만이 유일한 기준이에요. 피가 있으면 살고 피가 없으면 죽고 간단하잖아요. 간단하게 모든 걸 다 제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의인이라고 하는 거, 의인. 자, 오늘 이제 이 말씀 제가 드리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데, 자,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질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왜 의로운 사람들을 이방인을 동원해서 죽입니까? 이게 하박국 질문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또 열심히 믿는다는 분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아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최동 집사님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최동 집사님 열심히 교회 나오는데 갑자기 카드사에서 카드 은폐됐다고 그 직원이 그냥 다 달려와서 그냥 딱지를 붙이고 왔단 말이야. 딱지를. 지금 TV, 냉장고 다 붙이고 왔대요. 직원들이 와갖고. 둘째 최동 집사님은 밤중에 앉아있다가 그냥 문 따고 들어온 직원들에 의해서 지금 온 가전 도구에 다 지금 딱지가 붙어 있어요. 경매에 넘긴다 이거죠. 또 세수사님 또 넘겨라 이러고 지금 있는 상황인데 못 갖겠다 이러고 지금 나름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저 카드사 무슨 카드지? 아무튼 롯데카드 직원들을 동원해가지고 끌고 들어와서 얼락지를 붙이냐 말이야. 경매를 붙이냐고. 예.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의 말은 뭐냐 하면 이렇게 신실하게 주를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인데 왜 하필 바벨론 민족 같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지금 하박국이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때? 그때 답변은 간단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답변이에요. 우리 볼 때 뭐 답변이 그딴 답변이 다 있어 지금. 당장 발등에 불 떨어졌고 지금 해결할 문제가 한두 가지 아닌데 아니 의인이 믿음으로 살면 돈 떨어집니까? 라고 우리 물어볼 수 있잖아요. 돈 생깁니까? 믿음으로 살면? 돈벼락 떨어지던가요? 우리 맨날 구원사님이랑 가시다가 돈벼락이 안 떨어지나 그러는데 돈벼락이 바로 떨어지면 맞아 죽거든요. 대충 떨어져야지. 옆에 떨어져야지. 바로 맞으면 직사할 수 있어요. 왜 안 떨어지냐? 자, 이스라엘 민족, 바꿔 말하면 의인은 어때요? 의인은 온 인류 앞에 유일한 기준점을 제시하는 존재로 부름받은 겁니다. 자, 노아 시대의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기준은 방주에 있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제시하는 기준점으로 부름받은 자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때? 이스라엘 민족은 열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기준점으로 부름받은 민족입니다. 똑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만큼은 확실한 기준점 구실을 해줘야 돼. 우리가 체육 시간이라든지 군대 가면 이제 너 기준해. 그러면 그럼 기준 한단 말이죠. 그 기준이 딱 손을 들고 있으면 이제 기준 해갖고 이제 좌우로 벌려 하고 쫙 벌리고 이제 쓴단 말이죠. 이렇게 기준점이 명확해야 되고 기준점은 흔들리면 안 돼요. 무슨 말인가? 기준점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남다른 고난과 남다른 핍박과 화단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라는 기준점 속에 이방의 요소가 섞여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유혹이 고난이 많은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기준이 돼야 돼. 방주로만 구원, 아니야 어린 양의 피로만 구원, 이것만을 외치는 기준점이 돼야 되는데 왠지 이스라엘이 그만 이방 민족이 잘 사는 걸 보고 나서 돈도 기준 되겠는데 돈이 부럽다라고 돈을 부러워하는 순간 주님이 와서 뺨때기를 때리면서 정신을 차리게 한다는 거죠. 네, 요즘에 스포츠 뉴스 봤습니까? 스포츠 이 뺨 때리는 스포츠 알죠? 딱 서서 이렇게 딱 서서
서로 뺨을 이렇게 때리는 거잖아요. 이때 때릴 때 이렇게 움찔을 한다든지 눈 감으면 감점이 돼요. 딱 맞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한 대 때리면 기절하는 사람, 얘가 이기는 거죠. 얼마 전에 그 무시무시한 러시아 두 챔피언이 붙었는데 정말 굉장하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그거 봤는데 먼저 딱 서서 이게 지금 낮은 사람이 정하나 순서를 정해요. 그래서 딱 서가지고 이제 먼저 딱 서 있으면 이렇게 한 대 그냥 뺨을 때리는 거예요. 이걸 맞고 이렇게 하면 감점이야. 그게 맞아야겠다. 막 맞고 비트한 다음에 이제 다시 맞어 이제 다시 또 이쪽으로 때리는 거죠. 또 때리고 서로 때리고 때렸는데 마지막에 그 이전 챔피언이 이렇게 피했어요. 이미 이제 약간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진 거죠. 새로운 챔피언이 올라왔어요. 30몇 살 먹으면 등치가 막 이렇게 해요. 보통 한 대 맞으면 기절한답니다. 이게 얼마나 센지. 매일 연습해. 매일 연습 맨날 땀들이 연습해요. 맨날. 이게 참 돈 버는 것도 가지가지 하더라고 지금. 우리나라에 도입됐어요. 그 스포츠가. 한번 해보셨듯이 한번. 갑자기 이 얘기 왜 했을 거예요. 제가 뺨 때리는 얘기. 그러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기준점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다. 나머지 모든 행함은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피만을 붙잡고 있는 그 기준점 역할로 부름받은 것이 이스라엘이고 성도이기 때문에 그들 속에 다른 요인이 삽입되는 순간 주님이 어때요? 뺨때기를 그냥 패가지고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요. 아, 내가 또 행함을 의지했구나. 행함이 아닌데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가치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딴 데 내가 한눈 판구나. 그 잘 사는 나라의 그 군사력을 부러워하고 잘 사는 나라의 그 돈을 부러워하고 좋은 차를 부러워하고 건강 부러워하고 그걸 다 부러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마음속에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부러워서 이렇게 눈 돌리는 순간 바로 그 뺨때리기 챔피언이 와서 뺨을 그냥 때리듯이 다시 좀 패서 다시 자리에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아, 맞아. 우리가 사는 것은 맨날 막 헬스하고 그래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사는 거지. 아, 정말 사업 잘 사는 겁니까? 사업을 잘하면 영생합니까? 우리가 아닌 거 알고 있잖아요. 뭐 제가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그 성공한 스타트업 시작하는 그 사람 조사한 결과 가장 성공적인 스타트업 그 개발자들의 나이가 그 40대 중후반이더라고요. 그런데 마크 주커버그 맞습니까? 이런 사람은 마크 주커버그라든지 그다음에 MS 그 누구죠? 빌 게이츠라든 이런 사람들은 막 중퇴하고 빨리 시작했지만 예외적인 케이스고 대부분 스타트업에 성공한 케이스들은 한두 번 실패를 경험한 40대 후반, 중후반들이 대부분 성공한대요. 이 말도 갑자기 왜 했는지 모르겠네. 뭔가를 말하려고 지금 끄집어냈는 노래인데.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를 부르실 때 오직 노아를 부르실 때에는 야,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방주에 들어와야 구원되는 거야. 이것만 노아는 계속 말하게 한 거예요. 그럼 누가 와서 말하기를 혹시 기도를 열심히 하루에 3시간 하면 안 됩니까? 안 돼. 방주에 들어와야 돼. 또 누가 말하기를 그래도 아프리카에 불쌍한 애들 도와주는 거 구제 그거 안 됩니까? 그거 안 돼. 방주에 들어와야 돼. 노아는 오직 주장창 뭘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방주가 기준이야.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 똑같아요. 성도는 뭡니까? 성도 왜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할 작정했다. 왜 했냐? 왜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준점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누가 와서 말하기를 이렇게 어려운 친구들이 많은데 가난한 사람 돕는 거 안 됩니까? 바울은 말해 그거 안 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공로로만 구원되는 거야. 그것을 말하기 위해 부름받은 기준점이기 때문에 사도는 십자가만을 증거한 것이고 똑같아요. 오늘 모든 성도는 이스라엘은 오직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받고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삶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살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기준점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거 외에 다른 헛소리를 짓거리는 순간 하나님이 바벨론 동원. 야, 이스라엘 지금 헛소리 짓거리고 있다. 한 대 쳐. 바벨론 이런 애들이 와서 그냥 뺨때기를 또 딱 치는 거죠. 그냥 한 대 맞고 어질어질 쓰러지면서. 왜 주님께서 우리를 치십니까? 네가 왜 맞는지 모르냐 말이야. 현지 아이들의 말을 들어라. 니들은 원래 없던 민족이었어. 어린 양의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싹 다 죽일 때 그때 다 죽었어야 되는데 피를 보고 너희들이 구원받은 민족 아니냐. 그럼 너희들 정체성이 지금 피에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야지. 뭐 나는 운동에 살고 있습니다. 난 돈 많이 벌어 살고 있습니다. 내가 요즘에 건강 보조식품 뭐 장어를 먹고 있습니다. 뭐 그딴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으면 이제 뺨때기 날아오는 거예요. 목사님의 귀가 뭐 돌발 난청이라면서요. 뭐 왜 그럽니까? 왜 비병병합니까? 비실비실합니까? 그래 올해 연초부터 치해서 한 두 달간 병병해갖고 한 1.2kg 빠졌고 또 이제 살만하다 싶으니 또 이제 귀가 뭐 삐해서 지금 이제 괴롭고 말했죠. 그 왜 그러냐? 돌아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동안 뭐 먹고 살아온 것도 주의 은혜였다는 사실. 귀 멀쩡히 듣고 살아온 것도 주의 은혜죠. 제가 요즘에 이어폰으로 음악을 안 들어요. 이 거슬리니까 음악도 못 듣겠어. 그냥 들어, 이렇게. 그냥 들어요. 근데 그동안 멀쩡한 귀로 살아온 것도 주님 은혜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또 좀 깝쳤나 보죠. 그러니까 이쪽 뺨을 주님이 때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을 맞으니까 귀가 이제 뻥한지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감각기관 전체가 그것이 우리가 지켜서 잘 다듬어서 지켜온 기관들이 아니었다는 사실. 대신 죽으신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듣고 보고 말하고 냄새 맡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주님 증거하시는 거죠. 그것으로 된 거예요. 그것으로. 언젠간 우리 모두가 다 흙 속에 들어갈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박국이 말한 건 뭡니까? 다시 한번 봐요. 본문 4절. 본문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건 이제 바벨론 군대를 말하는 건데 바벨론 이방인들은 교만하고 이방인들은 정직하지 못해. 그들은 그렇게 살아서 부를 이루고 정직하지 못하고 속이고 온갖 곤모술수를 가지고서 상대를 속이고 강한 나라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의인은 어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들의 믿음은 곤모술수를 써야 산다라고 믿고 있지만, 그죠? 지금 전 세계에서 강한 나라 도청 안 하는 나라 어디 있습니까? 지금 미국도 우리 도청한다 그러는데 미국만 도청하겠어요? 독일도 도청하고 할 수만 있으면 도청 다 합니다. 지금 정보 시대이기 때문에 다 끌어모으기 위해서 최대한 다 도청을 하죠. 안 하는 나라가 바보 어떤 나라지. 지금 뭐 윤리적으로 뭐 이럴 수 있냐 따지는 건 나중에 일이고.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다 말이죠. 그게 바벨론 제국이고, 그게 아수르 제국이고, 그게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살기 위해, 돈 벌기 위해서, 아무튼 간에 그들은 온갖 그 술수와 그 뭐랍니까, 이간책을 동원하고, 뭐, 역정보를 흘리고 막 한단 말이잖아요. 역정보를 흘리잖아요. 내가 얻어먹기 위해서. 가려나는데, 의인의 생존과 의인의 생명은 어린 양 예수의 희생에 근거했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도록 부름받은 기준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곤모술수를 쓰고 역정보를 흘리고 뭐 정보를 훔쳐와서 뭘 하고 그렇게 생존을 도모하고 있지만 의인은 하나님이 이 땅에 박아놓으신 기준점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말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하죠. 5절. 그는 술을 즐기며 이방인들 다 술을 결국 이방인들은 다 어떻게 취해 있는 겁니다. 술에 취해 있거나, 뭐 마약에 취해 있거나, 여자에 취해 있거나, 뭐 돈에 취해 있거나, 어디가 다 취해 있어요. 취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한 잔 또 한 잔을 마셔도 취하는 거 마찬가지야. 마찬가지는 아니겠지. 더 취하겠지. 근데 어쨌든 간에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월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먹는다. 인간이 근데 200만 원 벌비면 만족하는 인간이 아니에요. 200을 벌면 300을 벌고 싶고 300을 벌고 400을 벌고 그게 욕심이지. 우리 집에 정세현 씨 같은 경우에는 200을 벌면 200도 만족하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것도 아니지. 일 더 시키면 이제 화나잖아요. 말이에요. 일 더 시키면. 야간 시키면 화가 나고 이제 야간 수당 그냥 준이 다행히 야간 수당 안 줘봤어요. 요즘 은규가 지금 언니 집에 들어오면 언니 사표 냈냐고 물어보는데 저도 지금 막 사표 내려면 내라고 그러고 있고 다 지금 온 집안 분위기가 지금 사표 내라 말아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야간을 매일 시키니까 화가 나가지고 지금. 그래서 은규가 써줬어요. 사표 내용을 써줬어요. 이로 제출하라고.
연기가 작성한 내용이 거창합니다. 막 거기 막 회사에 온 거 안 좋은 거 다 욕을 다 써놨어요. 욕을 다 써놨어요. 스월처럼 자기의 속심을 넓히고 또 그런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끌어모으고 여러 백성을 모으고 이렇게 우리가 나라를 모으고 돈을 모으고 세력을 모은다고 해서 만족이 있습니까? 이방인들은 말하기를 돈을 모아 사람을 모아 권력을 모으면 산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박아놓으신 기준점 이스라엘은 오직 뭘 말한다? 오직 어린 양 대신 죽은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거 말하라고 주님이 기준점으로 이스라엘을 박아놓은 거예요. 그게 오늘날 뭐예요? 그게 오늘날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기준점을 계속 지키지 않으면 이방인들한테 뺨뜨게 맞아요. 교회가. 무슨 교회가 쓸데없는 얘기 하고 있어. 교회는 오직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죽으신 것 이외에는 말하면 안 되지. 근데 예수 믿으면 무슨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좋은 대학 가고 예수 믿으면 훌륭히 일꾼 나와서 나라의 기둥이 되고 나라의 기둥 되고 말고 주님이 하실 일이지. 아니 교회에서 나라의 기둥 키워내는 게 나라의 교회의 존재 가치입니까? 아니요. 교회의 존재 가치는 기준점이에요. 정결한 재물의 번제를 흠양하시고 이 인류를 향해서 심음과 거둠과 여름과 겨울을 반복해서 살게 하신다는 거 창세기 8장의 약속. 빌 게이츠가 말하고 일론 머스크가 말하기를 뭐 지구 환경에서 산다라고 말하지만 헛소리고 정결한 제물 대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지금 이 지구에 심음과 거둠과 여름과 겨울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말하라고 주님이 이 이스라엘을 교회를 기준 좀 박아놨는데 교회가 앞장서서 헛소리하고 있는 것이 교회도 뭐 지구 변화에 동참한다. 저는 그 저는 반대를 써요. 교회가 왜 지구 변화의 그 대응에 교회가 함께 동참합니다. 교회는 그딴 거 하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흔히 나는 반대를 써요. 내년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물론 이제 흙을 뿌려 뭐 피하겠지만 교회는 기준점. 오직 나의 의는 믿음. 그 믿음의 내용이 뭔 내용이? 믿음의 내용이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정결한 제물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산다라는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그게 믿음의 내용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성도의 가정이라면 너희들이 공부를 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못해 망하는 것도 아니야. 어린 양 예수의 대신 죽으신 희생의 은총으로 지금 우리가 밥 먹고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준점을 찍는 것이 그 집안의 가장의 역할이고 교회에서 세계를 향해 할 수 있는 역할이고 그 역할이란 말이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 그만 기준점을 놓쳐버리고 제가 또 기준점을 놓쳐버리고 자꾸 세상 논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주님이 그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바벨론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의 뺨때기를 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절 말씀입니다. 8절 네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똑같아요. 네가 남을 노력하면 남도 너를 노력합니다. 이게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이 저주하신 저주의 원리예요. 내가 남 걸 뺏어오면 남이라고 가만히 있습니까? 기회만 되면 내 걸 뺏어가겠죠. 서로가 서로를 뺏어도 그들에게는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왜? 생명의 원천은 주님께 있는데 그들은 자기의 행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삶을 지켜온 사람, 나이 80 먹고 90 먹으면 이제 이 머리가 날아가고 본인이 뭘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잖아요. 평생 갖고 온 경건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주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네가 갖고 온 그 경건이 마지막에 다 무너져서 남들로부터 네가 조롱거리 될 것이다. 조롱거리가. 우리는 치매가 오거나 말거나 치매가 온 그 상태로 주께 우리를 맡깁시다. 어차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우리가 건강하든 뭐 약하든 치매가 오든 오지 않든 그냥 우리를 품고 가실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게 주께서 오늘 하신 의인에 산다는 그 말씀의 어떤 하나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 6절 끝에 볼까요? 6절 끝에 6절 말씀 6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여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같이 봐요.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모든 인간은 자기 소유가 마침내 안 될 것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내가 본 그 돈을 끄라고 가겠습니까? 누구는 말하죠. 뭐, 그 돈이 있어야 노후 보장은 안 됩니까? 글쎄요. 저는 아직 그 나이 때까지는 안 가봐서는 모르겠으나, 저는 성경의 근거를 둔 믿음을 보면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거지가 되어서 부잣집 앞에서 빌어먹으면서 개들이 와서 헌대를 했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까? 꼭 요양원에 딱 들어 누워서 그 조선족 간병사들이 뒤집어 해서 또 기저귀 갈고 닦아주고 좀 이렇게 좀 하면 가만히 있어 막 이렇게 입 벌려 막 넣고 말이죠. 빨리 먹어. 그렇게 요양원에서 그 조선족 간병사한테 혼내킴을 당하면서 거기 들어 누워 있는 거나, 부잣집 대문 앞에서 개들하고 친구가 개들이 핥고 이렇게 그럴 수 있는 거나, 인생의 어떤 존엄함이라는 것이 따로 있던가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사적인 욕심이죠. 그냥 걷다가 죽고 싶다. 어디 하염없이 사람 걷다가 그냥 푹 끌어주면 좋겠다 싶기도 한데, 그 어떤 죽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스스로 부끄럽긴 하나, 약간 주님께서 정춘아 까불지만, 정춘아 너는 죽어가면서 얼마나 인간이 무가치한 것인지를 너는 철저히 보여주고 죽어. 그러면 이제 죽으면서 온갖 추태를 부리고 그죠? 온갖 그 노망을 하면서 막 무슨 그림을 피카소처럼 막 그리면서 살다가 죽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게 만약에 주께서 부르신 부르심이라면, 그렇게 모든 인간들 앞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젖꼬라지를 보니까 정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총 없이는 아무도 구원될 자가 없구나. 목사 꼬라지 봐라. 이렇게 된다면, 그것이 만약에 하나의 증인의 역할이라면, 기준점의 역할이라면, 그것도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존엄한 인생을 따라 구상하고 있다? 그게 바벨론의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온 거잖아요. 돈이 많고 힘 많아서 아주 그냥 정정하게 살다가 한꺼번에 딱 가겠다. 이건 네 생각이지. 주께서 우리 인생을 동원해서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하는 것은 주께 달린 주님의 어떤 업무지, 우리 업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은 사는 방식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나 죽으나 가난하나 부하나 내 인생 전체의 모든 그 주도권을 어떻게 했다? 주님께 넘어갔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 가난하든 부하든 빌어먹든 나 베풀어 주고 살든 병들든 건강하든 삶의 전체 모든 주도권이 주께 넘어갔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 이미 그분이 자기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그게 의인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바벨론에 쳐들어오든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바벨론 가져가겠다. 그럼 가져가든지. 왜 가져가는 그거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가져가봤자 그들은 나와있죠. 가져가봤자 그들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가져간 그것으로 어떻게 된다 했어요? 여기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그러면서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다 가져가봤자 그것 때문에 그들이 그냥 짐만 지고 있는 거야. 괜히 끌어모아서 그냥 그 관리하느라고 힘들어하거든. 그냥 다 넘겨주고 그냥 나는 이름 없는 거지로 살겠다. 이름 있는 거지죠. 나사로는 이름 있는 거지죠. 그 부자가 이름이 없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분명히 이름이 있어. 거지라고. 거지지만 나사로 이름이 있고, 부자는 부자인데 이름이 없어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생사 탈권을 주께 넘긴 자, 사나 죽으나 주께 모든 걸 던진 자, 그게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의인 입장에서는 너무 자유롭고 담대한 거죠. 왜? 어차피 모든 책임은 누가 지니까? 주님이 지니까. 돈이 많이 와도 책임은 주님이, 돈이 없어도 주님이 지는 거고, 돈 다 까먹어서 빚쟁이 쫓겨가도 주님이 책임지는 거고, 내 책임은 아무것도 없어. 그 아무 책임 없는 자의 그 자유함, 그 의인은 자유함이죠. 근데 이제 마귀는 항상 네가 아니면 네 인생을 누가 지키냐 하고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지만, 그러나 의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박국이 했던 질문처럼 의인이 왜 고난당합니까? 의인은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게 답이야. 끝. 가난한데요. 가난하도 믿음으로 살아. 돈이 많이 들어도 믿음으로 살아. 아픈데요. 아파도 믿음으로 살아. 우리의 모든 존재가 내게 있지 않고 주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의인의 믿음이고, 또 그런 믿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의 침공 앞에서 동족의 미래를 염려하는 선지자의 그 염려 앞에 하나님의 답변은
나라가 망하든 말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고 응답하시는 응답을 듣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다 대속하시고 우리를 사셔서 주의 것 삼아주셨사오니 이제 우리 모든 삶은 우리가 걱정 염려할 것이 아니라 주께 넘어간 주께 양도된 주의 인생이오니 살든지 죽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주께서 우리 인생을 사용하셔서 주의 뜻을 나타내시고 이루시고 주의 기준점을 우리를 통해 보이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우리 모두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